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어서 신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축복을 제가 대림절 이제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주일은 오늘 또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좀 기시나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시작. 왕이 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네, 활짝입니다. 요만큼 열어서는 안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염려의 문을 활짝 열지 마시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일을 지금 이 시간 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를 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 그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난주일 온세대 예배 드렸을 때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죠? 이따가 끝나고 점심 약속 오늘 기가 막힌 거 먹기로 했는데 이런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다림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편 아까 7절의 말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봉독했잖아요.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기다림을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닫힌 성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 오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를 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왕을 경배하며 맞아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왕을 승리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림절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왕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놓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상황,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왕이라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였어요. 그 로마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백하는 왕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박해와 순교의 피가 그 기간에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가난하였고 핍박받았으며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저 바보처럼 보였어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시간 속에서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그 또한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유배지인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펜을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가 이 땅에 누구인지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1장 4절 중반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백하는 그 선포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시간의 순서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는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현재예요. 전에도 계셨거든요. 어려운 질문 자꾸 드리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차 오실 이는 미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과거, 미래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계시는, 이 과거의 전설 속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라 또 먼 미래에 막연하게 나타날 그런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재의 자리에,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의 자리에 오시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냥 막연하게 언제쯤은 오겠지 그런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지금이라는 그 현재 시간을 뚫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왕은,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그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도 아니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로마의 핍박으로 신음하는 그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오늘, 그 오늘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그 한숨을 듣고 계시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의 현장에도 계신다는 것, 그 고통의 자리에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그 신앙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가 대림절 기간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만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임하실까요? 요한도 그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저 어렸을 때 이거 말씀 볼 때마다 손오공이 떠올랐어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걸 들고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오시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예수님 먼 훗날 재림의 때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요한이 말하는 구름은 기상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은요, 이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구름 기둥도 있고 성막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도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이처럼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자신의 그 영광의 구름을 입으시고 지금 너희가 아파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런 물리적인 손오공이 타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군산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군산 반대편에 있는,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니시고 먼 미래에 재림 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한계를 뚫으시고 우리에게 즉각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라고 외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들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구름 같은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령의 따뜻한 빛이 우리 각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7절 중반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7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에 그 영광이, 성령의 따뜻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을 때의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 병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절, 이 중반절의 말씀을 얼핏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7절 하반절에 있어요. 하반절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어떤 장면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원수들이 구름 타고 오신 왕 앞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게 복수의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리고 그 인용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찌른 자의 의미를 역사 속 로마 병사에게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즉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찌른 분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따뜻한 빛이 각 사람의 눈, 저와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면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진실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이 로마 병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무심함이,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앞세웠던 나의 그런 고집이, 그리고 왕신 주님을 문 밖으로 내밀었던 나의 이 차가운 마음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가슴을 찌른 날카로운 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찌른 자였구나라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을 알고 터져 나오는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심판이 무서워서 지르는 비명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그 자식이 쏟아내는 회개의 눈물과 같아요. 주님, 제가 그러하였군요. 제가 주님을 아프게 했군요. 2000년대 로마 병사만이 주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찔렀군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도 사랑하신 것입니까? 라는 그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눈물이 7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곡은 멸망의 슬픔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는 거룩한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눈물로 우리 영혼을 씻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애통의 눈물만이, 그 눈물로 밝아진 눈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궁일의 왕신 주님은 심판의 칼 대신 당신의 따뜻한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안다. 너의 그 죄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궁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왕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그저 높은 보좌에서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궁일의 왕이신 주님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먼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무서운 군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메마른 눈에 회개의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상한 마음을 긍휼로 싸매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공, 인정, 편안함을 쫓는 욕망의 문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내 욕망의 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 연약한 의지만으로는 이 욕망의 문을 부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이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하신 성령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영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욕망의 문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의 식탁에 내려와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성만찬, 이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라고 했어요. 잠시 여러분이 받으실 이 떡과 잔이 바로 우리의 죄가 찌른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흘리신 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미리 맛보는 신비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리고 열터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식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긍휼,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양식을 먹을 때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몸과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에서 얻은 새 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 먼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찌른 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상처 입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성찬의 식탁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대림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